시편 124편은 다윗의 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불렀던 노래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만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그때 어떻게 되었을지 이스라엘아 말을 해보아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역사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지 않으셨더라면,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동행하시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지 않으셨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유월절이나 칠칠절이나 초막절과 같은 그들의 신앙과 문화의 유산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와 왕국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다가 영원히 멸망당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만일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그때 어떻게 되었을지 이스라엘아 말해보아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목소리를 합하여 합창하고 대답했습니다.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사람들의 노여움이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그때 그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바다에서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수십 피트의 물이 마치 무너지는 벽처럼 덮치면서 모든 것들을 삼켜갑니다. 물을 피하여 도망갈 여유가 없습니다. 도망가던 사람들도 속수무책으로 물속으로 휩쓸려 들어갑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지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쓰나미 같은 사건들을 회상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마다 구속하셨습니다. 범죄하고 떠나갈 때마다 마치 호세아가 그의 바람난 아내를 찾아가 데려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지어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함께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다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그렇지요 하고 서로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때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조상들은 오래전에 역사의 강물에 휩쓸려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고 자기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머리를 끄덕거리며 서로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회상하며 시인하고 감사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이런 추억들이 서로 어우러질 때에 예배의 감격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예배에는 공동체적인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고백도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에서 이제는 만일 하나님께서 그때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로 옮겨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고백만 있고 개인적인 고백이 없으면 그 예배는 메마른 종교적 행사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우리는 회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24편 이 시의 후반부에서 좀 더 개인적인 노래를 부릅니다. 6절부터 7절에 8절에 우리를 내주어 그의 입에 의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윗이 남의 아내인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덮으려고 그녀의 남편을 불러다가 얼버무리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 남편 햇사람 우리야 충직스러운 부하 장수를 전쟁터에 위험한 곳에 내보내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덮어질 줄 알았습니다. 죽은 장수의 미망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아왔고 그 남편을 죽게 만들었다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골목과 골목 사이로 달려다니는 그 부끄러운 소문을 다윗은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에 씹히는 놀이객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의 체면은 땅에 떨어져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시편 32편 1절과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즉시로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의 신세가 마치 사냥꾼의 올가미에 걸린 새처럼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그러나 이미 올가미에 걸렸습니다. 새의 가냘픈 다리가 사냥꾼의 올가미에 걸려 있습니다. 새는 그 올가미에서 벗어나려고 날개를 퍼떡거렸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싶어 머리를 땅으로 떨어뜨리고 축 늘어져 있는데 갑자기 올무가 툭 하고 끊어집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는 정신없이 날개치며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끊어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이제는 죽었구나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올가미에서 다윗을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이제는 다 끝났다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다윗이 물어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만일 사람들이 너를 치러 일어날 때 주께서 너의 편에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그때 어떻게 되었을지 너 다윗아 대답 좀 해보아라. 다른 사람 위해서 지은 가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부른 노래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개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고 회고하며 감사드리는 행위입니다. 오늘은 우리 감사하는 교회가 창립된 지 34주년째 되는
주일입니다. 1981년 3월에 미국에 왔습니다. 제가 82년 11월에 LA의 육가와 노턴이 만나는 루터란 처치 체육관에서 세 가정이 모여서 6인용 식탁을 펼쳐놓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풀러 신학대학원에 공부하러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신학대학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전인 1970년에 졸업했지만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확신이 없어서 13년째 평신도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공부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교수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세 가정에게 속히 다른 교회를 찾아가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제 어깨에 짐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매주일마다 한 가정, 두 가정씩 더 보내주셨습니다. 결국 4개월이 지나고 1983년 3월 셋째 목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주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사간 곳에서 교회 건물을 구입하였고 6년 만에 다섯 번째 12년 만에 다시 이곳으로 이사와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지난 34년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교회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만일 원수 사탄이 우리를 쳐서 넘어뜨리려고 일어날 때 주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어떻게 되었을지 감사하는 교회여, 어디 한번 말해보아라. 하나님께서 참 많은 허물을, 우리 교회에 많은 허물들을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영을 보내주셔서 한 번도 분열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여기저기에 많은 은혜와 축복의 흔적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들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34년 동안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매주일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을 어떻게 입으로 다 감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몸이 아파서 주일 예배를 걸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때로 능력이 고갈되고 지혜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저를 독수리의 등에 태우시고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 많은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엄청나게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아무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만이 이런 고백,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만일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하고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성품 네 가지 때문에요. 첫 번째 성품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소리 높여 노래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다른 데서 오지 않는다고,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서부터 온다고 노래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 그 사람만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하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사람, 겸손한 교회를 흘러 들어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터키를 비롯한 소아시아로 퍼져나갔습니다. 소아시아에서 다시 구라파의 문턱인 마게도니아로 건너갔고, 거기에서 다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로, 로마에서 영국과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거기에서 다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시아로, 남미로, 그리고 현재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저 아프리카의 대륙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선교적인 현상을 두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항상 겸손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흘러들어간다. 이전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도 교만하기 시작하면 거북이 잔등처럼 교만하여 올라서면은 물 한 방울도 거기는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겸손하여서 자기를 낮추면 그 그릇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잠기게 됩니다. 그 아드님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어떤 어머님을 만나 뵈었을 때 그 어머님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것은 내 아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 아니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부탁이었습니다. 목사님, 내 아들이 평생토록 겸손하게 해주세요. 교회 계속하여 우리 감사님 교회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다라면 하고 노래하려면은, 계속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라면 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되려면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겸손히 우리 감사님 교회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히 우리와 우리 가정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품은 믿음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성품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부터 와야 합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어도 이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든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감사님 교회는 여지없이 쇠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는 한 감사님 교회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계속해서 대를 물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과 3절에 그가 목자였던지 그가 왕이었던지 상관할 것 없이 그의 평생의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다윗은 살았습니다. 세 번째 성품은 감사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드리기만 하면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믿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않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감사가 멈추면 은혜의 물줄기도 그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메마를까? 왜 기도가 안 될까? 왜 찬송에 흥이 없을까? 왜 내 눈에 눈물이 말랐을까? 돌이켜 보십시오. 혹시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계시지 않는지. 감사하시면 은혜의 물줄기가 다시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당신이 없었더라면, 여보, 내 인생에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니야, 당신 같은 아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식을 앞에 앉혀놓고 네가 없었다면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 좋은 얘기입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공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 영원히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영원한 만세전의 과거에서부터 영원한 미래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감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춤을 추며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성품은 거룩함입니다. 불의하면서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와 악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과 동행하십니다.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회개시키시지만 회개시키셔서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동행하십니다. 죄인들과 함께 동행하시지는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회상할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함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못합니다. 물론 타고난 사람, 거룩하게 타고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직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죄와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시시때때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바란 날을 집어넣습니다. 미지근해요. 뜨거우면 발을 빼낼 텐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려 들어가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십니다. 너 지금 어디에다가 발 디밀고 있느냐? 놀라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옛날에는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경쟁하듯이 죄와 악을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더러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게 하셨어요. 사악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있는 사악한 것이 보입니다. 세마포와 같이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하고 회상할 수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시험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악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지 않으셨더라면 하고 노래하는 사람은 만일 그가 내 편이 되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알 수가 없어.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는 그 난간에 서서 구출해내시고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하고 회상할 수 있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언젠가 저 교회에 들어오는 벽에 저의 사진이 하나 걸려 있고 그 밑에 일대 목사 김영길 몇 년부터 몇 년까지, 그 옆에 다른 분의 사진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대 목사 누구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세 번째 사진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3대 목사 누구 몇 년부터 몇 년까지. 4대째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을 때 그 사진 밑을 지나가고 쳐다보면서 만일 저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말한다면 그 교회는 복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If one of the pastors had not been on us,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의 사진이 거기에 있든지 없든지 기억하든지 기억 못하든지 감사하는 교회 성도들은 대를 물려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마가복음 10장을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서로 높으냐고 경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종이 되어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 제물로 대신 값으로 내 생명을 주려 함이니라고 하는 그 예수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은 한계가 있다고요. 오래 못 섬긴다고요. 섬기다가 시험에 든다고요. 해도 너무 한다고, 밤낮 나만 일해야 되느냐고, 사람을 그렇게 보지 말라고. 으뜸이 되기 위해서 종이 되는 사람은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는 타고날 때부터 종인 줄 아느냐고,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서 손 털어버립니다. 섬김이 수단이 되고 종으로 사는 것이 수단이 되고, 목적은 섬김 받으려는 데 있고 으뜸이 되려는 것에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섬김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섬길 수 있습니다.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종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